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예수님,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천주의 마리아님 성모 이제와 마리아님,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요즘은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다음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신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자신의 이제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 때문에들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자기 안에서 삶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중 강의는 이번 이 강의는 이 상처와 영성이다라는 주제로 일종의 뭐 자존감의 문제라든가 뭐 수치심의 문제라든가 고립 또 외로움, 불안 이런 그 문제들을 키워드로 삼아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 안에서는 이러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갔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강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천천히 읽으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이러한 내적인 상처 때문에 뭐 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이 강의록을 조금 조만간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드릴 텐데 관심 있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한번 권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분들도 뭐야 관심 있으면 다음 강의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 강한수 골롬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제가 이렇게 타이틀에도 이렇게 달아놨지만, 한국의 여성사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어, 강한수 골롬바 성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야, 이분이 참 대단하구나, 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공부 시간이었고,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왜 이 양반이 대단한지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면서 이렇게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한 강의. 이제 원고를 참고를 하지만 이제 제가 강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수 콜롬바는 1761년에 태어나셔서 이제 신유박해 때 1801년에 그 돌아가신 분이죠. 한국 최초의 여성 평신도 지도자 또는 여성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유교적 가부장 질서가 강고했던 조선사회에서 강한숙은 자신의 집을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은수처로 제공하였고, 여성 신자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시에 강한수 골롬바를 통해서 여성들의 신자 공동체가 조직되고 운영이 됐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의 여성 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세부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1801년에 이제 그 신유박해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참수 순교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 1차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분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하고 오늘날의 신학적 관점에서 뭐 여성신학, 해방신학, 참여신학, 문화신학이라는 틀에서 좀 탐색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분의 영성을 좀 몇 가지 간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강한수 콜롬바는 조선 후기 초창기에 형성된 활동했던 평신도 여성 지도자였죠. 이 양반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은 내포 지역, 이제 충청도 내포 지역 이제 여러분들 기회 있죠.
충청도 내포 지역에서 태어났고,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양반은 양반인데 그 집안의 서녀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충청도 덕산에 살던 홍지영이라는 사람의 둘째 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이 왜 둘째 분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요 양반이 이제 1차 문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는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남편의 그 집안으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고요. 하지만은 이 양반이 언제 그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시집 가갖고 거기서 천주교 서적을 접하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접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진산 사건이죠. 1791년 신해 박해 당시에 이 강한수기가 골룸바 성녀가 옥에 갇힌 신자들에게 식사를 날라다 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 양반이 신앙을 가진 것은 1791년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양반은 그런 행위를 하다가 이제 그 체포가 돼갖고 되었는데 또 여성이고 또 양반가의 부인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격적인 박해는 아니었으니까는 풀려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강한숙의 남편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내 부인 때문에 어? 이게 우리 집안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남편인 홍지영이가 떨어져 살자. 우리 같이 살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강한숙은 남편하고 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인지 요런 그 갈등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남편이 이제 떨어져 살자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자신의 딸 홍순이 전처의 아들인 홍필주를 데리고 서울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역사 이렇게 그냥 문헌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사 자료를 녹여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왜 남편하고 같이 안 살고 혼자 서울로 떠났을까라는 거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는 이 남편이 신앙 때문에 집안에 후환이 미칠 거를 걱정해서 남편이 먼저 떨어져 살기를 원했고 신앙을 선택한 강한숙은 그래서 서울로 이주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조론인 거죠. 조론. 그쵸? 그래서 신앙 때문에 일종의 그 조론을 선택한 여성이 이 강한수 골룸바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서 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1794년 주문모 신부님이 이제 조선에 입국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주문모 신부님을 통해서 이 양반이 교리를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세례명은 강한숙의 골룸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그 공부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 양반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그래서 주문모 신부님이 1794년에 입국하셔서 1801년 신유박해 때 돌아가실 때까지 6년간의 활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6년간의 활동을 할 때 누가 있었나라고 하면은 이제 강한서 골룸바 성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6년간의 그 활동을 이제 추적을 했어요. 그 추적을 했더니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강한석 골룸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의 여성 사도예요. 최초의 여성 사도. 그래서 이 양반은 교리교육과 자신이 맡은 육회의 공동체를 특히 여성들 공동체를 이 양반이 관리를 했던 분이에요.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강한석은 신앙에 입문한 이후 조선 천주교의 교리 전수와 전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해요. 그래서 그녀는 교리를 받아들인 직후 충청도 지역에서 직접 교리서를 구해 읽고 입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황사영은 백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강한석은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치에 맞게 교리를 설명하였다.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교리교사로서의 자질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신앙 실천이 아니라 교리 이해력, 설명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모습을 그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한양으로 이주한 이후 그녀는 교리교사로서 활동했고 주로 여성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가르쳤지만은 강한수 골롬바한테 배운 남성 신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문헌에 나오고 있죠. 1795년 주문모 신부 입국 후에 조선 정부의 감시를 피해 숨어 지내던 주문모 신부님에게 자신의 집을 은시처로 제공하는 아주 대범한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이라는 유교 사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기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이라는 여성간, 조선시대 여성간에서 자신의 집에 남성을 들여놓고 같이 살았다? 이게 과연 이게 조선의 여성관을 지닌 여성들한테 있을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게 별거 아닌 사건인 것 같지만은 저는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만큼 신앙심이 가능했다. 이런 표현도 되겠죠. 여성이 외국 남성을 집에 머물게 했다는 점에서 유교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였지만 그녀는 신앙과 공동체 보호를 위한 사명감으로 이 역할을 감행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에 주문모 신부는 강한석을 여성 신자들을 지도하는 책임자로 공식적으로 임명했고, 이는 한국교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여회장 제도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집을 교우들의 모임 공간으로 제공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성경 읽기, 교리 공부, 기도 모임을 주도했고, 강한숙은 특히 정조의 이복 동생을 은원군이라고 하는데, 은원군 이인의 부인, 상상군 부인 송씨, 세례명은 마리아, 그 다음에 며느리 평산 신씨 등 왕족 여성들과의 교리를 통해 상류층 여성들에게도 교리를 전해요. 더욱이 궁궐의 궁녀인 강경복, 세실리아, 채필동 막달레아 등과도 접촉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가부, 하녀, 머슴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문을 열어 신앙을 나누었으며 대표적으로는 김순희, 김어린, 김옥년, 김소명 등의 여성들을 자신의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수 골룸바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서 만나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이끈다라는 거가 이게 쉬운 사도직은 아니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양반이 얼마나 활동적인 삶을 살았고 얼마나 강한 신앙심을 갖고 살았는지 또 항사형이 알렉시오가 백서에서 얘기했듯이 말을 잘했다. 그런 다음에 설명도 잘했다. 이런 측면들이 충분히 공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활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강한숙은 이러한 교리 교육 과정에서 이제 교리 교육을 진행을 할 적에도 이 양반은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했대요. 그래 이런
문헌이 있더라고요. 일부 여성들이 게으르고 정성이 없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 어떤 여성들은 게으른 여성들은 신앙을 교리 교육을 끝까지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만큼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교 신앙을 엄격하게 지키는데 아주 투철했던 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교사인데 단순히 그냥 교리를 전달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실천이라든가 공동체의 책임을 매우 중요시한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다. 라는 거가 첫 번째로 강한수 골룸바 성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둘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문모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물론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지만, 강한숙 골룸바가 없었으면은 가면 사목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정도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성 부재 역할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그래서 주문모 신부의 사목활동 보좌와 성사 준비를 강한수 골룸바 성녀가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문모 신부는 이후 직후 체포령이 내려지면서 은신 생활을 지속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입국 직후에 바로 외국에서 신부가 들어온 것이 조정에 밝혀지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도망 다녀야 되고 은신 생활을 했다라는 거는 주문모 신부님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의 안정과 사목 지속이 필요했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던 분이 바로 강한수 골룸바였던 것이죠. 황사영에 따르면은 강한숙은 신부님의 거처, 그 다음에 식사, 위복을 준비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조절하고 교회의 전반 사물을 도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뭐 부재 또는 보좌 신부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의 거처였던 그녀의 집은 조선 천주교의 사목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곳에서 고해성사, 미사야, 세례성사 등 중요한 성사가 비밀리에 거행되었고 그녀는 각 성사의 준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교리 교육을 통해 성사에 적합한 상태로 이끌었다. 여러분들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례 성사 받고 견진 성사 받을 때 최종적으로 고찰이라는 걸 통해 갖고서는 이 사람이 세례를 성사를 받을 대상인지 견진 성사를 받을 대상인지 이거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누가 해요? 그거 본당 신부님들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 강한수 골룸바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이것도. 이는 전통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훨씬 넘는 실질적인 사목 보좌의 역할이었으며, 강한숙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성직자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강한숙은 또한 신부가 교우들을 방문해야 할 경우 사전에 장소를 확보하고 주변 항공을 점검하였으며 신부의 변장을 도와 박해를 피하게 하는 등 교회 사목의 전반을 운영했던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강한수 골룸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강한수 골룸바에 대한 뭐 그동안에 이제 나눠둔 어떤 뭐 글들 이런 걸 봤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또 이렇게 새롭게 더 보게 됐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가 연결돼서 이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사목적인 측면에서 보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자들을 돌봄하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목을 실천했던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녀의 사목 활동은 교리 지도와 성사 준비에만 그치지 않고 평신도 회장으로서 신자들의 삶을 돌보고 격려하는 목자 역할도 수행을 해요. 그럼 황사영은 이렇게 기억해요. 밤낮으로 교우들을 건면하며 교화시키느라고 쉬지 않았다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황사영은 백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신자들을 영적으로 돌봄을 했다라는 것이. 일단 목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녀는 가난하거나 병든 신자, 외진 지역의 신자들을 위해 헌금과 식량을 나누고 그들의 영성체와 고해성사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고 아울러 그녀는 옥에 갇힌 신자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고 위지할 곳 없는 여성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등 영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소셜하게 사회적 돌봄도 실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남녀 신자 사이의 내외 규범으로 인해 성사 접근이 어려운 여성 신자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강한수 골룸바에 대해서 어렴풋이 듣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뭐죠? 그 어느 성당에서 강한수 골룸바 여걸 강한수 골룸바 그 연극도 해갖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오시라 그래서 저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주문모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러다가 발각돼 갖고 뭐 신유박해에 순교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중심인데 제가 다 공부한 거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인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측면까지 있다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한석 골룸바는 교회 재정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이 신자들 이 교회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거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부재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비밀 신자망을 네트워크로 형성해 갖고 관리를 하기도 하죠. 주문모 신부의 입국과 활동을 시작한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을 대부분 강한숙이 주도하여 조달하였다고 해요. 이후 교회 재정 역시 그녀가 관리하였고 그녀는 신자들로부터 헌금을 모아 신부의 생계, 미사 제고, 교리서 인쇄, 신자 구제 등에 사였고 남은 재정은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전달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그 당시 이제 양반층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야 은원군 궁중에 이제 궁녀들하고도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는 여러 계층을 만나면서 아마 이 양반이 헌금을 많이 이렇게 모은 거죠. 그걸 갖고 주문모 신부님이 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사 도구라든가 또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책을 인쇄한다든가 또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든가 이런 걸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지방에 여러 교우촌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으니까는 지방 교우들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했던 일종의 교회의 운영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행정과 재정 운영 능력은 교우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고 강한숙의 지도력이 그냥 단순히 영적인 측면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실무적인 역량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순조 실력에 보면은요, 예, 강한석 골룸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학의 개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석 골룸바를.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남녀를 모아 서학을 퍼뜨리고 백성을 미혹해 한 자라고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이 강한석 콜롬바가 이 얼만큼 그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을 하던 중에 1801년 신유백화가 발발하니까 강한숙은 체포되었고 포도청에서 여러 차례 혹독한 고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분이니까는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체포가 된 거죠. 그녀는 주문모 신부의 은신처를 얘기하라는 거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고 형리들 앞에서 신앙을 증거하였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내가 믿는 바를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라고 진술하고 1801년 7월 2일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하면 강한수 골룸바는 조선 초기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어떤 면에서의 지도자였느냐라고 보면은 먼저 이 양반은 선교 사목을 했고 교리 교육을 했고 공동체를 조직했고 교회 공동체 재정을 관리하고 신자들을 영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돌보면은 교회 운영 전반에 걸쳐 탁월한 사도적 전형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강의 타이틀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국의 여성 사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지도 아래 여성 신자들이 급증했으며 이는 교회 전체 구성의 구조적 변화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숭고하셨던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 양반의 그 뭐라 그럴까? 삶과 활동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그 순조실록 상권 5월 22일자 기사를 이렇게 참고로 제시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줄에 제인 강 씨 성의 노파 완숙은 사서를 배워서 사서 천주학이죠. 천주교 교리죠. 배워서 오염되고 고혹되어 지압이 홍지영에게 내쫓겼으나 근데 이게 내쫓긴 건 아니에요. 내쫓겼다라고 보기보다는 남편이 먼저 권유를 한 거죠. 우리 이제 이별을 살자. 근데 내쫓긴 건 아니고 하여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홍필주를 데리고 서울에 와서 머물면서 주문모를 높이 받들어 갈룡파, 골룸바라는 호가 아니라 세례명. 그러니까 조선의 기록에서는 세례명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걸 호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조선 시대 때 아우구스티누스 하면은 이제 조선 사람들은 그걸 호로 본 거죠. 호를 받았으며 6년 동안이나 숨겨두어서 추행이 낭자하였으나, 그러니까 왜 추행이에요? 그러니까 외간 남자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추행이다 이거죠. 낭자하였으나 그 돈은 본래 이와 같다는 이유 때문에 더러운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의 그 이 정치 입장에서는 강한숙은 이 외간 남자하고 같이 6년 동안 같이 동거한 그러니까 불륜녀인 거예요. 불륜녀. 그렇게 본 거죠. 황사영이 망명했을 때에는 그를 위해 주선하여 숨겨준 다음 그로 하여금 몸을 숨겨 피하게 하고 스스로 사악의 개수를 삼았으며 남녀가 뒤섞여 밤낮으로 외며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강상죄를 버무른 대표적인 여성인 거죠. 요괴 요괴 조선의 사고방식에서 따라서 가는 곳마다 속여서 그릇된 방면으로 인도하여 한 세상을 미혹하게 되어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요 문장이 이 쉽게 말하면은 강한숙 골룸바 성녀의 죄예요, 죄. 요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 얘는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참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조선 조정의 입장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이게 재밌죠?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요괴와 같은 그러니까 악녀 같은 그런 여성인데 이 천주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역할을 했던 그런 뭐 여성 지도자였다라는 이 두 가지 퍼스펙트를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석 콜룸바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 좀 문헌들이 있으면 이거 말고 더 뭐 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문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1차 사료에 근거하지 않고 주로 2차 사료 그리고 추론에 근거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혼동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요 정도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분을 공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대충 이제 강한수 골룸바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이제 여러분들 그려지죠. 그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한 분이 이분의 고유한 영성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분의 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그 어떤 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거가 뭘까요? 여성 사도다. 그러니까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하다 보면은 신학적인 이론을 통해 보면은 이분의 뭐라 그럴까? 영성이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해석해 나가는 거죠.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강한수 골룸바의 삶은 조선사에서 보기 드문 여성 신학적 실천적 사례로 비칠 수 있어요. 그녀는 유교 봉건 질서가 여성에게 부과한 제약과 의무를 신앙의 힘으로 뛰어넘었죠. 조선사에서 여성은 교육이나 공적 활동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지만 강한숙은 스스로 신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주체적 교육자이자 종교 활동함으로써 여성도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과 영적 권한 부여를 중시하는 여성 신학의 이상과 부합하죠. 강한숙은 당대 여성 리더십을 구현한 선구자였죠. 주문모 신부로부터 여회장으로 임명받아 여성 신자들을 지도하고 교회 살림을 도맡았던 그녀의 모습은 전통적 교회 구조에서 주변인으로 머물렀던 여성들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런 근거를 통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 거죠.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이는 교회 내 성별 권력 구조의 전복으로 볼 수 있고 강한숙은 남성 성직자의 조력자에 머문 것이 아니라 여성 평신도 지도자로서 남성과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녀가 조직한 동정녀 가부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동정녀 가부 공동체도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영적 삶을 위해 영위하고 봉사할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가 아마 강한스 콜룸바가 시간이 있었으면 어쩌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수도회를 창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에나의 성녀 까타리나가 그 만텔라따라고 해서 가부들의 모임에 가입하고 그것이 이제 도미니코 제3회가 되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강한수 콜롬바가 그 당시에 활동하면서 이 동정녀하고 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수도적인 그런 측면을 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었대요. 근데 아마 1801년에 잡혀서 순교를 하시면서 아마 그것이 이제 수도회라는 꼴은 갖추지 못했지만은 오늘날 보면은 일종의 수도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전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사실상으로. 이러한 여성 중심 공동체는 훗날 수도회에 이르지 못했지만 한국교회사에서 여성들이 신앙 안에서 연대하고 성장한 초창기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강한숙은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가 아주 특이점이죠. 그녀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을 선택했던 여성이에요. 심지어 남편과 별거하고 가족을 이끌고 신앙 공동체를 꾸려나갔죠. 유교 윤리가 아내에게 요구하는 절대 복종과 희생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 독립적인 길을 간 것이죠. 이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한 여성의 신앙적 자율성 선언으로 볼 수 있고 여성 신학이 강조하는 여성의 주체적 결정권과 공명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그녀가 자신의 집에 외국인 남성을 들여 6년간 함께 지낸 것 역시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이었죠. 유교인이라는 여성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죠. 근데 강한숙은 오로지 신앙과 공동체를 위한 사명감으로 이 금기를 깨뜨리죠. 이런 대담함은 여성에게 부과된 성역할 고정관념에 저항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한편 강한숙에 대한 공식 기록들은 그녀를 깎아내리기 위해 왜곡된 여성상으로 묘사했죠.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순주실력. 그러니까 요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당시 당국이 그녀를 요사스러운 여자, 마귀처럼 그렸다는 뜻입니다. 조선 조정은 여성인 그녀가 거대한 종교적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탄압 담론의 일부로 삼았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악의적인 호칭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여성신학적으로 보면 사회가 강한숙에게 씌운 요녀 프레임을 임은 가부장제가 두려워하는 강인한 여성성을 드러내죠. 그녀는 체제 수능적 유교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영적 어머니 역할을 했으므로 지배단로는 그녀를 위헌인물로 낙인 찍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숙의 삶은 현대 여성 신앙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에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참된 삶을 추구한 실천가였던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역사적 선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은 뭐냐면은 평등이에요, 평등. 그러니까 억압받는 지배 구조 안에서 그 안에서 개혁을 이끌어가는 쇄신의 영성, 그 다음에 평등의 영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당시에는 성직품 등 교회 내에 여성의 공식지위가 부여되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신비라는 거죠. 신비.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여성이 강한숙 콜롬바와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200년 전에 그 조선이라는 그 철저한 그 남녀 차별이 성행하던 그러한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다? 이건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응? 강한숙은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끈 지도자였던 것이죠. 여성신학은 이러한 숨겨진 여성들의 공헌을 역사 속에서 재조명하고 교회가 기억에 새기는 작업을 중시합니다. 강한숙에 대한 시복과 연구가 진행되어 온 과정 역시 여성신앙 선조의 공로를 재평가하고 기념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요컨대 여성신학적 해석은 강한숙을 억압을 신앙으로 극복한 여성, 억압을 신앙으로 극복한 여성, 그 한국교회 페미니스트 선구자로 새롭게 자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강한숙의 삶은 해방신학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강한숙이 자신이 당시 이중의 억압 속에 있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숙은 그 당시 이중의 억압 속에 있었어요. 여성으로서 가부장제의 억압 아래 살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로서 국가 권력의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억압, 그 천주교 신앙인으로서의 억압이 있었던 거예요. 이중의 억압. 그런데 그녀는 이러한 억압을
수동적으로만 견디기만 한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신앙을 통한 해방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항상의 백서에 따르면 강한숙은 천주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했던 죄악과 위무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돼요.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억압 속에서 그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방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의 집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꾸몄고 양반 여성으로서 따라야 할 유교적 예성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가치 체계를 이끌어 나갔죠. 복음 안에 평등, 복음 안에 사랑을 이끌어 나갔죠. 이는 해방신학이 말하는 인간화야 곧 피억압자가 자신의 존엄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강한숙의 어떤 해방신학적인 측면이다. 그런데 강한숙은 개인적인 측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 해방신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강한숙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의 측면도 있어요. 그녀가 전도하여 받아들인 신자들 가운데는 천민계층과 소외된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는 그들이 기존 질서에서 천시받고 영적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하던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강한숙은 이들을 신앙 공동체에 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존엄성과 소속감을 부여했죠.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머슴, 양반과 상민이 모두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당시 사회구조를 전복하는 평등 공동체의 구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해방신학이 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교회와 유사하게 강한숙의 공동체는 하층민과 주변 이들이 환대받는 대항 공동체로 기능했고 그녀의 복음 선포와 공동체 형성은 억압된 이들에게 영적 해방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얼마든지 그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양반이 양반과 하인이 같이 있는다라고 했을 적에 그랬을 적에 그 하인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 어? 아마 이 양반들은, 이 하인들은 평생 억압받는 삶을 살았었는데, 아마 양반하고 같이 뭐 말을 하고, 같은 성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거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이 해방? 어떤 삶의 희망을 가져두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어? 그런 측면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러한 그 장을 만든 분이 강한숙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압적 국가 권력에 대한 예언자적 저항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권력은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권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억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저항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상으로. 그녀가 무력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이죠. 조선 조정은 천주교 신자들을 사악의 무리로 몰아 처벌하고 성리학의 이념을 지키려 했지만 강한석은 오히려 그 탄압 앞에서 양심적 불복종을 실천했던 것이죠. 체포 후에도 그녀는 배교를 강요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동료들에게 순교 연결을 북돋아줬죠. 이게 제가 이제 강의를 거듭하면서 또 공부를 거듭하면서 이 양반들이 왜 순교했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양반이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는데 공동체 때문에 순교를 했다라는 거가 더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이 남아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신앙이 거짓된 것이 아니다. 어? 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모델링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내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순교의 용기를 북돋았다? 아니, 신앙의 용기를 북돋았다? 아니, 또 삶의 용기를 북돋았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저항을 통해서. 그래서 폭력과 처형으로 협박하는 권력에 맞서 신앙을 증거한 그녀의 태도는 이 해방신학적 입장에서 말하는 억압자에 대한 비폭력 저항이자 신앙적 투쟁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그녀가 끝내 사형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신앙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당국의 부당한 강요에 영혼의 자유를 지켜낸 순교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해방신학이 중시하는 순교자는 그냥 단순히 희생자가 아니라 불의한 질서에 맞서 승리한 승리자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강한숙의 죽음은 그 자체로 해방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피 흘림은 조선 천주교의 신앙의 자유를 향한 열망을 키워냈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이 전파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끝으로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현실 변혁을 위한 실천한 영성가다. 그래서 실천적인 영성가다라는 것이죠. 강한숙의 행적을 보면 그녀는 신앙을 개인 구원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였죠. 앞에서 확인했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옥에 갇힌 신자들을 돌보고 굶주린 이를 먹이는 행위, 버림받은 이들을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행위는 모두 신앙의 실천적인 해방이죠. 그녀는 당시 천주교 신자가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거 통계에 나오더라고요. 1790년대 4천 명이었던 신자 수가 주문모 신부님 들어오고 육회 또 강한수 골룸바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5년 만에 한 1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입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자들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건데 여성들의 입교가 굉장히 활발했다. 조선 시대에는 남성 중심주의 시대였고, 그렇다면 남성들이 정교를 여성들한테 정교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남녀 차별이 심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남녀 차별이 심한 그 사회 안에서 여성들의 입교가 많았다? 그 얘기는 이 강한석 골룸바의 역할이 얼마나 컸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억압 속에서도 희망의 공동체를 확장시킨 그녀의 노력은 해방 신학이 말하는 이제 밑에서부터의 변화와 연결되고, 조선 후기 천주교 신앙은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제시했고, 이는 일종의 의식화 운동으로 볼 수 있고, 강원숙은 바로 그 의식화와 해방의 영장에서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하면 강한석 곤란바는 억압받는 이들의 벗이자 해방을 체험한 사람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그녀의 삶은 구조적인 악에 맞선 신앙인의 용기, 주변부 인간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희생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의 드라마로 기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인간을 속박하는 어떤 억압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힘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강한숙은 새롭게 평가될 수 있고, 여기에서 이분의 영성을 우리는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가 제가 두 번째로 이 초점을 맞췄던 퍼스펙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신학 또는 사회 참여 신학이라는 관점에서도 좀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강한숙은 신앙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그 인물이죠. 그녀는 신자가 된 이후에 신앙을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 속 이웃들에게 전한 인물이죠.
이는 복음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사회를 영적으로 변혁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죠. 그녀가 조선 곳곳의 여성들과 약자들을 찾아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받게 한 행위는 영적 차원에서 조선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힘이었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는 미시적이지만 하나의 새로운 사회의 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 참여 신학은 이러한 공동체 형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강한숙은 민중들 사이에서 연대와 나눔의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신앙을 통한 사회 변혁의 그 씨앗을 뿌려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제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누군가 연대하고 누군가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그 매우 중요한 그 신앙의 모습이죠. 둘째로 강한숙의 행적에는 자성과 봉사, 그 사회적 사랑의 실천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이들을 늘 생각하는 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부들 또는 그 당시 혼자 사는 여성들은 이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살기 어려웠는데 그들을 일종의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들여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게 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 돌봄이고 보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족을 잃거나 의지할 데 없는 여자들이 모여 신앙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사회복지 혹은 NGO 활동에 해당되는 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렇게 그녀는 신앙을 통한 사회봉사를 실천하면서 사회 참여 신학이 말하는 신앙의 공적인 역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셋째, 강한숙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추구했죠. 비록 그녀가 직접적으로 당대의 정치나 경제 구조 개혁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행동은 조선사의 여러 부조리를 자연스럽게 넘어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질어진 측면이 있어요. 이질어진 측면이 있으니까는 내가 정치가가 돼서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질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그 어떤 삶을 살고자 하면서 자기네들의 진짜 삶 안에서 그걸 현실화시키려고 나아가는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강한석 권론만은 정치저나 경제 구조 개혁을 주장한 분은 아니지만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로 된 평등한 사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라는 그 이념을 현실화시키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신분제를 유지하던 사회에서 모든 계층을 평등하게 대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은 사회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죠. 또한 남녀를 차별하던 문화 속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되어 활동한 것은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셈이죠. 이러한 평등과 정의의 실천은 작지만 실제적인 사회 변혁을 이끌었고 강한숙과 그녀의 동료 신자들은 서로 형제 또는 자매로 대하며 유교 질서의 위계 대신 복음의 평등 원리를 따랐죠. 이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구현된 대안적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해방 신학과도 접점이 있지만 더 넓게 보면 사회 정의 구현의 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또한 강현숙이 보여준 것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희생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용기의 영성, 희생의 영성이라는 측면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회 참여 신학은 때로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사회의 불의에 항거하거나 가치 실현을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하죠. 강한숙은 박해 정국에서 신앙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내놓는 용기, 특히 체포 후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동료들을 돌보고 용기를 북돋운 일, 단순히 개인의 영성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다한 행동이었고, 그녀는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이끄는 사회적 역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행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지도자상은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현대 한국 천주교에 대해 사회 운동가들은 순교자 강한숙 등 초기 신앙인들에게서 용기와 헌신의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얻곤 하죠. 그래서 사회 참여의 신학의 핵심 질문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에 있고, 강한숙의 삶에 비춰보면 그녀의 신앙은 당대 사회에 세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각성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의 큰 사상적 변화를 촉발했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연대입니다. 신분과 성별을 초월한 연대 공동체가 형성되어 사회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윤리적 실천입니다. 가난한 자와 갇힌 자를 돌보고 진리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높은 도덕적 본보기를 남겼던 것이죠. 이러한 변화들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한국 사회 밑바탕에서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을 의미했다라고 얼마든지 평가할 수가 있겠죠. 문화신학적인 측면에서 좀 또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상 문화신학은 신앙과 문화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특정한 문화 맥락에서 신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강한숙의 이야기에는 조선 후기의 문화 충돌과 상호작용이 짙게 배어 있어요. 유교 전통사에 들어온 서양 천주교 신앙,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활약한 강한숙의 삶은 문화신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돼요. 우선 강한숙은 유교 문화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종교 문화의 주역이었는데, 조선사의 지배 이념은 성리학이었고, 특히 여성에게는 삼종지도 또는 칠거지약 등 엄격한 규범을 요구했죠. 강한숙도 어려서부터 이러한 유교적 윤리 교육을 받았으며 자랐고, 성인이 되어 접한 천주교 신앙은 그녀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문화와 문화의 충돌이 있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서 남녀나 신분의 구별 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가르침, 한 분이신 천주님께 모든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가르침은 유교의 가치와 충돌하거나 재해석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강한숙은 이러한 새로운 종교 문화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전통 문화와 신흥 문화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친정부모와 시어머니까지 입교시키고 가족 단위의 신앙을 이끌었는데, 이는 유교의 가족 공동체 개념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양반 부녀자들뿐만 아니라 천민들까지 포섭한 것은 유교 문화권의 폭넓은 계층에게 새로운 신앙 문화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양반이라면은 주로 양반 계층하고 어울리니까는 양반에게 신앙을 전달하기가 쉽죠. 근데 강한숙은 양반이면서도 다양한 계층을 만나고 그들 안에 신앙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화라는 영역을 굉장히 폭넓게 포용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문화신학적으로 보면 강한숙은 복음의 토착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자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조선이라는 토양에 천주교라는 씨앗이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그녀는 그 토양을 일구고 물을 준 농부나 다름없는 그런 기초적인 터전을 만들어낸 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로 이 충돌이라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그녀의 행위들은 유교사의 간섭에 대한 일련의 도전이었죠. 이는 당시 지배계층에게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대로 여성이 별거를 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론을 한다?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외국인과 교류한다? 또 전통 제사를 거부하고 천주교 예식을 따른다? 이런 것들은 유교 문화의 근기를 깬 사건인 것이죠. 이로 인해 조선 조정과 사회는 강한숙과 천주교를 반사회적이고 그 당시에 반문화적인 집단으로 취급할 수 없었던 거고, 요거가 이제 강한숙 곤론바가 잡혀서 죽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죠.
당시 왕실과 관료들은 천주교를 사이비 혹은 사악한 외래 문화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심지어 천주교 신자들을 중국의 난민적 비밀결사, 백령거에 비유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강한숙 자신도 실록에 사악한 술법에 빠진 요녀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전통 문화의 시각에서 얼마나 이질적으로 보여주는지를 보여주죠. 문화신학적으로 이러한 대립은 새로운 복음 문화가 기존 유교 문화와 충돌하며 겪는 문화 투쟁의 한 양상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황사양처럼 천주교 신자들은 오히려 강한숙을 유교의 성인과 같은 사람으로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사람을 두고 하나는 문화권, 하나의 문화권은 그녀를 요망한 반역 여성으로 보았고, 다른 쪽은 그녀를 성인에 비유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는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극명했음을 보여주며, 강한석은 그 사회에서 문화적 경계인이자 변혁자로서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그 당시 조선 천주교를 수용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강한석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숙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사람들은 이 문화 투쟁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순교 영성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셋째, 강한숙의 활동은 복음의 토착화와 변형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문화신학에서는 외래 정교가 토착 문화 속에 어떻게 변형을 거끼며 뿌리 내리는지에 주목을 합니다. 강한숙이 전한 천주교 신앙은 철저히 조선적인 맥락에서 받아들여졌죠. 그녀는 아마도 한문 교리서를 토착어로 풀어 설명했고 성경 이야기를 한글이나 구전으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이끈 신자 공동체는 비밀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도 한국 전통의 두레나 개 모임처럼 서로 돕고 친교하는 공동체 문화를 가졌을 거로 추측돼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양반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공동체 네트워크. 근데 그런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들 때 가장 그 좋았던 네트워크가 뭐냐면 두레 같은 거예요. 두레. 개 모임.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끌어들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화신학적이면서도 동시에 토착화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초기 한국 천주교 공동체는 교우들이 친목계를 조중하였고 서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강한숙은 이러한 공동체 문화의 선구자였으며 천주교 신앙을 한국인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것이죠. 또한 그녀와 동료 신자들은 중국인 성직자가 전해진 성서와 전례를 한국 문화와 조화롭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예컨대 조상제사를 금지하는 교회 방침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강한숙 등의 신앙인들은 한편으로는 효를 중시하는 유교 전통과 신앙의 계명을 함께 지키려고 고심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는 문화신앙의 실천의 초기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넷째, 강한숙의 이야기는 문화 간 대화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녀는 유교와 복음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녀 자신은 유교적 덕성과 천주교 성덕을 겸비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듯 유교적 미덕을 지녔던 그녀가 천주교의 가르침을 통해 한층 더 그 덕을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황사영은 강한숙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교의 성인과 같다라고 표현했죠. 그게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천주교 신앙을 통해 오히려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그리는 성인의 모습을 이룬 것이다라고 평한 셈입니다. 이 두 문화, 유교와 천주교가 대립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는 대화와 통합도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게 되고 강한숙의 덕행은 유교적 기준으로 봐도 흠잡을 데 없었고 오히려 유교 문화가 추구하는 인이 예지시인과 같은 가치를 구현해 냅니다. 다만 그녀가
그 근거를 하느님 신앙에서 찾았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이런 점에서 그녀는 두 문화의 가치를 매개하는 달이었고, 문화신학적으로 그녀의 삶은 복음의 씨앗 안에 담긴 보편 가치가 토착 문화의 긍정적 요소와 만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한국적 성인의 탄생이고, 실제로 강한숙은 한국 천주교 신앙에 나온 첫 여성 성인이자 동아시아 유교권에서 탄생한 새로운 성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숙의 스토리 이야기는 문화적 기억과 계승의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기억이에요. 기억. 그녀의 생애는 오랜 기간 구전과 기록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강한숙이 돌아가시고 나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인 공동체에서 강한숙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되는 거. 현대에 들어와서야 공식적으로 조명받기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2014년 10억을 전후로 그녀에 관한 드라마나 서적 등이 나왔고 천주교 내에서도 연구가 활발해졌죠. 이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과거에 억눌리거나 잊힌 여성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재발견되어 현재의 문화 속에서 부활하는 가족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걸 강한스 골룸바가라는 연극이 지금도 공연되고 있고 그녀의 삶을 다룬 소설과 학술적 연구가 출판되는 등 강한석은 현대 한국 가톨릭 문화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신학에서는 이러한 성인전의 부활을 공동체의 자기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신학에서는 이러한 성인전의 부활을 공동체의 자기 이해와 관련이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시에나의 성녀 까따리 우리 성인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왜 하느냐면은 이것이 오늘날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대 한국 천주교인들이 강한 쓱을 기리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 안에 흐르는 토착신앙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죠. 즉 강한숙이라는 문화적 상징을 통해 한국교회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역동적이고 헌신적인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졌다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재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는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생겼다. 그냥 평신도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주도돼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늘날도 평신도들의 이 사도적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제도 안에 여러 가지 그 이질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질적인 측면들. 그래 보면은 이제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냥 뭐 어저께도 제가 누군가를 상담하고 왔거든요. 상담하고 오는데 이제 그 본당 안에 이제 사제들 또 본당 안에 이 수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이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신자들이 굉장히 이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상담들이 굉장히 흔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우리 신앙 평신도 신앙인들이 살아있다라는 거가 이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한다라는 부탁을 계속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그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들의 신앙 실천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측면으로 강한수 골룸바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좀 모델이 되기를 진짜 굉장히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각자 고민하면서 살아냈을 때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링이 여성 강한숙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신학적인 분석이죠.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분석을 했는데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고민해서 이제 본 건데요. 영성신학적인 퍼스펙트로 보면은 그런 어떠한 측면이 나타날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현대 영성신학은 신앙인의 내적인 삶과 성화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분야로 역사 속 성인들의 영적인 삶을 조명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따른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잖아요. 강한석 골룸바의 영성을 현대 신학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그녀의 삶은 하느님과 일치, 사랑의 신비, 희생의 영적 의미 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선 첫째, 강한숙의 삶은 하느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녀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느님을 우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방신학적이다, 여성신학적이다, 문화신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성의 삶의 포인트는 하느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남편, 가정, 사회적 지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느님과 신앙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았던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남편이 우리 너랑 같이 살면은 우리 집안이 위태롭다. 떨어져 살자라고 했을 적에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느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응? 이러한 태도는 영성신학에서 소위 말하는 정화의 길, 조명의 길, 그 다음에 일치의 길에 이르는 성인의 모습과도 통해요. 세속적 집착을 버리고 오로지 하느님께 향했던 그녀의 삶은 내적 성화를 잃은 영혼이 드러내는 하느님 사랑의 절대성을 증언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순교의 순간까지 평온과 희망을 간직한 것은 이미 그녀의 영혼이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음을 암시하죠. 그녀의 마지막 진술에서 나타난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쁨은 지상에서 이미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둘째, 강한숙의 영성은 사도적 영성과 신비적 영성이 조화를 이룬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적 영성 플러스 신비적 영성. 현대 영성신학은 마리아적 관상적 연성과 마르타적 활동적 연성을 구분하면서 통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강한숙은 끊임없는 활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끌었지만 그 근저에 깊은 기도심과 신비적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주문모 신부를 통해 교리서를 연구하고 신앙의 진리를 통찰하였으며 천주교 진리를 깨달은 후 열성적으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행동가, 액션이즘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학습으로 영적 지식을 쌓은 신비 추구자였음을 시사하죠. 그녀에게 있어 행동은 기도의 연장이었던 것이죠. 기도와 실천이 완전히 통합된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녀의 외적 행위는 내적 관상에서 힘을 얻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성신학적으로 보면 강한숙은 관상과 활동의 조화를 이룬 현실 참여적 신비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쉴 새 없이 봉사하고 정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며 기도로 호흡했을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이분의 삶과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처럼 헌신적인 사랑과 인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옥에서 동료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녀의 깊은 영적인 친밀감, 곧 하느님과 일치된 내적 평화에서 나온 곳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한숙의 영성은 십자가의 신비를 체현한 영성이다 라고 영성신학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녀의 인생 여정은 고난과 역경의 영성이었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결별당하고 서울에 와서 어렵게 삶을 유지하고
주문모 신부님이 와서 6년 동안 활동하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됐던 것이죠. 그 삶 자체는 고난과 역경의 삶이겠죠. 이는 성경의 원리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 상응하고, 그녀는 개인적으로 박해와 순교를 걸었으나 그 죽음은 수많은 신앙의 후손들을 낳는 씨앗이 되기도 했죠. 영성신학에서 순교는 사랑의 극치로 간주됩니다.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자신을 바친 것처럼 순교자는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강한 쑥의 순교는 바로 그런 희생적 사랑의 절정이고, 그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바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재산과 안위를 잃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영혼을 정화해 갔을 것이죠. 최후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완전한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실현했겠죠. 이러한 십자가의 영성을 통해 그녀는 영혼의 완성을 이루었고, 이는 곧 부활의 희망으로 이어지겠죠. 실제로 그녀는 죽음을 즐거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부활의 기쁨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영성은, 신학은 이러한 순교자의 희망을 성화의 완성된 열매로 봅니다. 네 번째, 강한 숙의 영성은 평신도 영성의 독자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영성신학은 성직자나 수도자 영성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세상 현장에서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강한숙은 가정주부이자 어머니였고 생계를 꾸리는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뒤 독립했지만 세상 안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는 역할을 하며 신앙을 실천했죠. 아까도 했지만 시어머니도 돌보고 친정엄마도 돌보고, 평신도들이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녀에게는 수도자들처럼 매일 성무일도를 바치거나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없었겠죠. 그러나 대신 그녀의 부엌, 마당, 안방이 곧 성소가 되었던 것이죠. 음식을 장만하고 나누어지는 행위, 교우들과 몰래 모여 기도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일상의 언어로 드러나는 영성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세속성의 한복판에서 꼽힌 영성은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일상의 성화와 굉장히 일치하고,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보편적 성화의 소명을 강조하며 평신도들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덕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친 거하고 매칭이 되는 것이죠. 강한숙은 이미 200년 전에 그 모범을 보인 셈입니다. 그녀의 영성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실천된 내조 영성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동시에 깊은 내면의 신비를 간직한 마리아적 영성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대 영성신학적으로 강한석을 조명할 때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녀의 영성이 단순히 개인의 경건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약자의 역사에 영향을 준 살아있는 영성이었다는 점이죠. 영성은 시대와 맥락 속에서 육화되기 마련인데, 강한숙의 영성은 조선 후기 역사적 전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불꽃을 당겼죠. 그녀의 헌신으로 많은 신앙의 후손들이 태어났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진정한 영성이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는 영성신학의 가르침을 입증하고,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은 곧 영성의 거울임을 배우게 됩니다. 강한숙의 영성은 우리에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포기, 희망이라는 영원한 영성의 동목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현대인의 영적 여정에도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숙의 영성적 특징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조명하고, 이거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또 뭐하고 비교를 해봤냐면은 그 당시에 강한숙하고 같이 활동했던 여성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강한숙 골룸바하고 그 당시에 이제 순교한 강경복 세실리아,
채필덕 막달레나하고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뭔가 이분만의 고유한 특성이 더 확하고 드러나죠. 그래서 강한슬과 할 때 함께 활동한 강경복, 세실리아, 채필덕, 맞달레나는 모두 궁녀 출신으로 궁중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앙을 전하고 공동체를 돌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과 함께하는 궁중 여성들에게도 신앙을 전파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도 각자 방식으로 여성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세 인물 모두 순교자이고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이 양반들이. 근데 리더십의 형태와 영향력의 범위에서 보면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강한숙은 주문모 신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여회정에 임명되어 명도의 여성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케이스고, 동정녀 가부 공동체를 조직하였고, 그녀의 리더십은 제도적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교회 사목 안에서의 역할 분담까지 포함했죠. 아까 다 살펴본 거예요. 이게 강한숙이에요. 이에 비해서 강경복 채필덕은 비공식적인 리더십을 통해 공동체를 돌보며 복음을 전하였으나 명시적 지도자의 지위에 올랐던 사례는 없고, 그러나 이들 또한 여성 궁중신자와 하층민 여성에게 신앙의 모범이자 동반자로 활동하며 공동체 내부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강한숙이 얼마나 탁월했느냐를 요렇게 이제 비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강한숙의 연성은 간상과 활동이 통합된 사도적 영성이며 기도와 실천이 하나로 통합된 일치된 삶이었어요. 그녀는 교회 공동체의 조직과 지도, 봉사와 순교를 통해 성화 여정을 완성했는데 특히 그녀의 영성은 평신도 사도직, 공동체적 헌신, 순교의 초월적 희망의 하나로 엮인 통합적 구조를 보여요. 그러니까 강한숙이 굉장히 통합적인 모델링이래요. 통합적이로.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강한숙은. 한편 강경복은 내면의 기도와 정결한 삶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는 강경복 같은 경우는 주로 영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내적인 삶, 주로 기도하는 삶, 요런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있어요. 그 다음 채필덕은 주로 여성들을 돌보는 실천적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강경복은 주로 마리아적 영성이 강한데 채필덕은 주로 뭐야? 마르타적 영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강한석은 요 두 모델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간상형과 활동형, 개인형과 공동체형이 있는데 이 강한석은 요 모습을 다 갖고 있는 통합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이게 성향이 있어서 어떤 분은 주로 개인형, 주로 간상형, 요런 성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분은 주로 활동형, 주로 공동체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성숙한 영혼은요. 요게 이게 좀 통합된 영혼이 좀 더 성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뭐 그 강한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조선 후기 여성들은 유교 제약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소명을 발견하고 실천하였어요. 특히 강한숙은 제도적 안정과 사도직 실천을 통해 남성 중시 교회 구조 속에서 평신도 여성도 교회를 이끌 수 있음을 증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삶을 좀 부탁드려요. 그녀의 삶은 여성신학적으로 가부장 질서에 대한 신앙적 도전이며 해방신학적으로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과 평등 공동체의 선포였죠. 따라서 강한수 골룸바를 동시대 여성 신앙인들과 비교해 볼 때 리더십의 제도와 영성의 통합성, 공동체 형성 능력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강경복, 챗필덕과 같은 신앙의 자매들이 실현한 내면성과 실천성 또한 여성 영성의 다양성을 드러내지만 강한숙은 이 다양성을 아우르는 교회 여성 리더십의 표면으로 자리매김됩니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교회 내 여성 평신도의 사도직과 영성을 재정립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고 초기 교회의 신앙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집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 내용한 걸 싹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앞에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 결론도 읽으면서 이제 이제 강한숙이 그를 통해서 이 양반이 어떤 살았다, 어떤 활동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뭐란가 이 아이템, 뭔가 이 성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얻기를 좀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행복했어요. 강한수 골룸바를 공부하면서. 진짜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여성 사도다. 진짜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여성 사도다. 그래서 좀 제2의 강한수 골룸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활동하는 신앙인이 있었다. 근데 오늘날은 그 당시보다 더 자유롭고 또 얼마든지 이렇게 아직까지는 어려움은 있지만 얼마든지 그래야만 더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여성 신앙인들은 뭐 여성이라고 또 꼬집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의 평신도 신앙인들은 지금 자신을 내 신앙을 어디까지 그 펼쳐내고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아, 더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어? 어. 벽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없더라도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어, 준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몰랐던 것도 또 배웠고, 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6월 달에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남았어요. 하나는 이제 황사영이죠. 그래서 문제적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옛날에 그 강의할 적에 어르신이 이 조선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내포그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일단락 한국 영성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강의를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강의를. 왜냐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강의는 상처와 영성이에요. 현대 영성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는데 이 상처받는 그 모습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소팅해서 정리해 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분노의 문제, 또 이별의 문제, 꿈의 상실의 문제, 또 살면서 트라우마의 문제, 또 신앙에서 오는 해이의 문제, 또 외로움의 문제, 또 수치심의 문제, 또 자존감의 문제 등, 제가 그 십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했는데, 결국 그 상담하는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뭐, 아무런 신학적 기반 없이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영성신학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러한 상처가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면은 거가 오늘날 또 중요한 작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이 한국 영성에 대한 공부 강의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 책들을 한 20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권을 읽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주제들을 좀 강의화 시킬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그 결정이 돼서 지금 저 나름대로는 다음에는 이제 상처와 영성이다라는 측면으로 강의를 이끌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마치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를 의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요번에 이제 6월까지 강의 듣고, 이제, 여러분들 삶 안에서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또, 앞으로 또 제가 뭘 할 건지 아니까는,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주변에 이러한 상처 때문에, 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요번에 이런 그 강의를 계획을 해서 하니까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함께 다음 강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녹음은 끄도록 하고요. 잠깐 우리 오늘 들어오신 분들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